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린 계속 지금 베드로의 일상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은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도 그렇지만 복음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16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덧 예수님의 인생의 이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한 약 6개월 전이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 가운데서 더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행적, 또 그 말하는 모든 것에서 빌미를 찾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넘어서 중기 사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이 낫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점 더 깊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난해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이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공생의 3년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무척이나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 아닙니까? 이 도시는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세 군대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가 있는 곳의 분봉왕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즉 가이사랴에게 드려진 황제의 도시라고,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또 그 뒤에 자기의 이름 빌립보라는 이름을 합쳐져서 자기와 황제의 그 충성심에 대한 것들을 한껏 고취시키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당연히 황제를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전이 필요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신전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요, 이교도의 대표적인 신인데요, 이 다산의 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 동굴에서 이 판이라는 신이 탄생했다라는 설화가 있어서요, 그 동굴에 또 이 판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의 신전과 판신을 섬기는 판의 신전, 이것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교도를 섬기는 신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상들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곳,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섬기고 만드는 곳, 마음껏 내가 필요한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거짓 신들의 속에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마치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신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몬신입니다. 돈을 숭상하고 돈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건물주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예인을 꿈꿨다가 이제는 건물주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몬신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돈이 행복이라고 이것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는데도 아멘 이러는데, 세상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 신이 틀렸다고,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요, 오늘 그 쉽지 않은 그 환경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화려한 신전이 있는, 그 멋진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신전에 있는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 신인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들이 쭈삣쭈삣 할 거를 아시고 돌려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부담을 확 줄여준 질문 아닙니까? 정답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만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답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생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참 많은 이름들을 대면서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정답이 뭔지를 막 생각하는데 마땅한 답을 생각해낼 수 없어요. 답답해요. 이걸까 저걸까 머릿속에 하는데 확신이 차지 않아요. 혼날 것 같아요. 꾸중 들을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 한번 혼났으니까요. 마가복음 8장 21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21절 요 다음에 바로 붙어서 오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이 신앙고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자들은요, 이 신앙고백 전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 한번 꾸중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라는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질문할 때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혼났다니까요. 된통 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침묵 속에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굽니까? 말 잘하는 애. 말 잘하는 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계속 눈짓을 줍니다. 누군가 나서야 된다고. 네가 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네가 나서야 된다고. 누굴 암묵적으로 쳐다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그 분위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온갖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나 툭 내뱉습니다.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 대박. 제자들이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베드로의 그 헛다리 짚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완벽한 대답을 헐, 너 맞아? 우와, 이런 마음이 있기도 전에 주님이 바로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툭 내뱉었는데요, 이 다른 친구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신들의 도시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핵심을 찌르는 이 단어를 조합해서 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신들의 도시가 제가 죽음의 도시라고 말했을까요? 로마 황제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정적의 칼에 죽어나가고 수명이 다해서 죽어나가고 지금 있는 황제도 죽어나갈 것입니다. 판이라는 신은 어떻습니까? 언제적부터 태동됐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지 생사를 알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죽어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신전에 있는 신들은 다 죽어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신들의 통념만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통념도 깨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죽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의 환생,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것은 다 죽어있는 것들인데 베드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작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죽음의 신들의 도시에 그 울려 퍼지는 신앙의 고백을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제 이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라는 그 선포를 베드로가 온 신이 세워진 그 도시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한 건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석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 되었나요? 베드로는 반석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라고 바로 연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개정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요것도 조금 완화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는요, 꾸짖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내가지고요, 주님 손을 붙잡고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또 그런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죽고 고난받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는다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엄청난 믿음의 권면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요, 고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 압제를 풀어줄 영원한 왕, 배고픔을 해결해 줄 분, 병든 자를 치유해 줄 분, 그 능력의 주님이 고난, 죽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사실은 속내 안에 그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디에 앉을까? 나는 오른쪽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진짜 바요나 시모나 대단하구나, 네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더니 나까지도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너는 격려자라, 너는 위로자다, 너는 천국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으로 봤을 땐 전혀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진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고난당해야 되고 난 죽어야 되고 나는 부활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생각일까요? 승리의 메시아,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승리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예수님 믿으면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병이 안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주님이 메시아인데, 주님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라고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저와 여러분도 종종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했던 얘기를 이렇게 살짝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허리 한번 낫게 해주세요. 저는 6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낫게 하신 주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결과는 여러분 어땠나요? 애매했습니다. 지금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주님과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과 마음이 연합하여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어제 이렇게 딱 일단락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낳은 게 다행이다. 안 낳은 게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제 막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나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안 나았을 거예요. 그 생각까지 딱 마음이 가니까요, 제가 안 낳은 게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6년 된 허리병자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낫고 누군가는 안 나았어요. 그러면 안 낳은 그분에게는 그게 실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요? 그래서 제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주님, 제가 안 낳은 게 혹시 그렇게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안 낫고 해결이 안 되고 더디게 오는 성도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목사도 그렇게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는데 안 낫다고 했는데, 아니 애매했다고 했는데 저도 애매한데 하나님 그게 소망이 됐다면 저는 그것으로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불현듯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기도했는데 안 나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를 보고 위안을 삼으십시오. 저 목사도 기도해도 안 낫는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네. 여러분, 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제도 그 울컥울컥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낳으면 너의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네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또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 허리 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제 안에 반드시 드는 이 마음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서로에게 간증의 제목이 되고 그걸 보면서 도전하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너는 왜 안 돼? 정죄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죄책감 갖지 말고 뭐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행복을 축원하고 그렇게 빌었지만 주님은 행복이 내 사명이 아니야.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을 요구했죠? 예수님 행복하십시오. 배고픈데 배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땄는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배부를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 배부르지 않을 거야. 나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나 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명하지 않을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잘못된 메시아에 관한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죄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보다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그것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입니까? 걸림돌입니까? 2가지 대답을 했잖아요.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의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반석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면서 걸림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석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는 반석이면서 걸림돌입니다. 아무리 멋진 고백을 하고 아무리 멋진 신앙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몇 시간,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로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강한 확신과 그 고백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지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석도 될 수 있고 우리는 걸려 넘어뜨린 걸림돌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진짜 안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1시간도 네가 기도할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귓가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반석도 될 수 있고 우리는 걸림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 허용해 주시는 것을 나아갈 때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된 베드로에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했던 그 모든 실패들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도록, 반석이 반석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반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말을 오해해서요,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에게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진 귀를 가지고 다시 그 종에게 붙여주셨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모든 실패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30년 동안 반석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위대한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만 있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모든 실패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그 모든 실패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석이면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반석이 되어 가실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서 그 실패를 가장 위대한 반석으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초대의 교황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여러분, 넘어져도 됩니다. 여러분, 죄 지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품어내는 위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끝끝내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이 고난주간 너무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계신 그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반석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도 산돌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걸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산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밤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